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참 많다 하는 마음을 저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귀한 말씀 나누는 가운데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회복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스스로 때로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삶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건요 우리 여전히 믿을 구석이 있고 몸도 건강하고 상황도 괜찮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강원도 속초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식당에 갔습니다. 그 식당이 생선구이를 파는 곳인데요, 또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생선 잡아서 구워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속초에 갔더니 생선구이 파는 집이 있어요. 이분들이 장사를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생선구이로 빌딩을 2채나 지으신 분이에요. 손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 막 줄 서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생선구이 집에 갔더니 크리스찬이신가 봐요. 갔더니 이제 거기 말씀을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저는 내가 이제 이 장차 흥왕하리라 뭐 이런 말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일 줄 알았는데 제가 평생 처음 보는 말씀이 그 식당에 딱 걸려 있더라고요. 일어선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식당에서 본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제 마음을 섬뜩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붙여놨을까.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생선구이 잘 팔아서 열심히 장사해서 그래 우리 이만큼 왔다, 빌딩 2채나 지었다 하는 마음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 넘어지면 안 된다, 우리 충분히 넘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그 마음 가운데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질 수 있겠구나, 쓰러질 수 있겠구나,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성경을 쫙 읽어봤더니 성경에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갔던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시간들을 다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거기서 그냥 멈추고 거기서 그냥 넘어진 채로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건전성, 우리의 영적 건강의 지표를 보여주는 것은 넘어졌는가 혹은 좌절했는가 낙심했는가가 아니라 다시 일어났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나 마음 가운데 위축되고 좌절되고 낙심된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또 아직은 그런 것이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그러한 날들을 만나신다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는요 한 사람의 낙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야말로 수제자였고요, 시몬 베드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살고 있었던 삶의 현장 갈릴리 바다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나와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 전에 살던 어부의 삶을 다시 살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이 자리로 어떻게 보면요 떨어진 거예요. 넘어진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그럼 시몬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넘어졌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는 거죠. 이러한 넘어짐은 어떠한 넘어질까요? 따라해볼까요? 망신. 이러한 넘어짐은요 망신이에요. 망신. 왜 망신일까요? 자기는 호언장담했거든요. 예수님 안 버린다고. 자기는 호언장담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다 떠나가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과 마음의 결단을 보여줬던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두 번이나 만났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가 더 드러나고 자기 연약함, 자기가 호언장담했었던 지켜내지 못했던 삶을 마주대하면서 넘어진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 생각에는요, 예배 잘 드리고 나면 안 넘어질 것 같고 이렇게 우리 특세 잘하고 나면 안 넘어질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지점은 뭐냐 하면, 야, 너 정도 가지고 안 돼. 너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이번 한 번은 무너지는구나. 너 마음의 음란이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버리는 너 모습 너가 한번 잘 봐라. 네가 예수님 앞에 설 수나 있겠냐?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도리어 한없이 작아진 나를 마주대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주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뒤로 물러설 수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기도 안에서 넘어지고 예배 앉아서 넘어진 거 아니라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좌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넘어짐을 예상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넘어짐이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섬세하게 다가올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다시 갈릴리 바다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깨어있는 마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회복 탄력성에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이 말씀의 내용 속에 우리의 안에 있는 영적 경각심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찾아오심. 주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찾아오심. 이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인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쓴 책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라는 책입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 이게 이제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바이블처럼 읽혀지는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10번 가까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에 대하여서 사실 그다지 논리적이진 않지만 엄청나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혐오나 또 마음 가운데 불편한 신경을 드러내는 책이었습니다. 그분과 같은 대학을 나왔지만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줬던 다른 한 분이 다른 책을 썼어요. 그분의 이름은 존 스토트라는 분이시고,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라는 책이었어요. 버틀란드 러셀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라는 책을 썼고, 존 스토트라는 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라는 책의 첫 번째 챕터, 첫 번째 장이 뭐냐 하면은 천국의 사냥개라는 장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의 은혜가 천국의 사냥개가 이미 총에 맞거나 활에 맞아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사냥물을 막 추격해서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주님을 저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끝까지 추격해서 나를 찾아왔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완전히 굴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천국의 사냥개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좌절해서 갈릴리 바다로 내려와 있는 베드로를 향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 여러 길을 지나 다시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엄청 긴 길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포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포기 안 하십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제가 듣기로는 이 특세 마치고 여러분 또 전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셔야 될 텐데요, 이 전도할 때 우리 힘으로만 나아가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최근에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저희 교회는 원래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흥하는 줄 알았어요. 예배 잘 드리면 부흥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용근 소장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소장님이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축적돼 있었던 이 교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대담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전도 설교를 성도 중에 70%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전도 설교를 좋아하는 분이 많이 없대요. 놀랍게도 그러나 전도 설교를 한 교회만 부흥을 한대요. 아멘. 실제로 전도 활동을 하는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제가 담임 목회한 지 12년 됐거든요. 12년 전에 교회 개척했어요. 교회 개척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그래도 잘 되는 편인데도 저는 전도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말 딱 듣고 나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팝콘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앞에 팝콘을 이제 굽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나눠준 거예요.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줍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을 못하고 팝콘 드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다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팝콘 드세요 다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팝콘 드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날 이제 주일날이었는데 청년 예배 2시 예배에 이렇게 어떤 한 조금 나이가 있으신 중년 여성분이 들어오셨어요. 손에 팝콘을 들고. 어떻게 오셨냐고 제가 예배 후에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원래는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 결혼식 주례도 받고 열심히 사역하고 하던 분인데 2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대요. 영국 런던에 거주하면서 2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고 세상에서는 너무 잘 됐대요. 그런데 자기가 지나가는데 어떤 잘생긴 분이 팝콘 드세요 이렇게 하더래요. 팝콘을 손에 딱 들고 이건 어디서 준 거지? 하고 딱 팝콘 봉투를 보고 저기 봤더니 저희 교회가 딱 있더래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마음 가운데 너무 큰 감동이 있다고 저한테 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팝콘을 제가 준 것 같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눠준 것 같아 보였지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손길,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가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이 가장 놀라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세요. 누구를요? 영적으로 좌절한 주님 안 버려요 해놓고서 주님 버리고 도망친 삶의 원점으로 돌아와 버린 베드로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기에 우리 행여나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길 원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힘들게 하십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도망쳤습니까? 도망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옆에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했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듭니다. 사람들이 왜 베드로가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었을까? 예수님을 더 빨리 만나고 싶어서 물에 뛰어들었을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주장하는 학설이 있어요. 베드로 부끄러움설. 제가 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연구를 해봐도요 이 베드로가요 첫 번째 옷을 다시 입었어요. 물에 다시 들어갈 거면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뭐 래시가드 이런 것도 아니고 다시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그 뒤에 말씀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거리가 가까워서 배 타고 금방 왔어요. 베드로는 끝까지 물 안에서 안 나오다가 예수님한테 걸려서 물고기 잡은 거 들고 와 하니까 갖고 왔어요. 물 안에 계속 숨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찾아와도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 아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날 말씀이 막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근데 막 거부하고 싶어요. 근데 막 그 정도까지 막 뜨겁게 기도하거나 조금 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찾아만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가까이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영적 회복 탄력성 핵심이 뭐냐? 가까이 부르셨을 때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옷 입고 물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지나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창피한 모습으로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 가까이 나오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물고기 잡은 거 갖고 와 하면서 그를 가까이 부르시는 거죠. 11 제자가 함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특별히 또 부르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너 나 사랑하냐? 이거 물어보십니다. 의미심장하죠. 우리 예수님 테토남이세요. 너 나 사랑하냐? 한 번 물어보지 않으시고 테토남 예수님 3번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고? 이렇게 3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너무 직설적이시죠? 너무 멋있으세요. 나 사랑하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하냐고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은 아마도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또 어떤 마음의 헌신을 가지고 있는지는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제일 잘 아시는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너 나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라 너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사랑하냐고 물어보실 때는요,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주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이참 놀랍죠? 그럼 어떻게 이 질문이 가능합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입에서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께서 유도하신 겁니다. 왜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길래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요, MBTI 16가지 유형 중에 ISTJ가 제일 많대요. ISTJ들이 못하는 게 있는데 사랑 고백 이런 거 못한대요. 그래서 혹시 남편분이나 남자친구가 ISTJ면은 사랑해 이런 말은 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한대요. 그런 거를 사랑한다 이런 말 표현 못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제일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표현을 안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ISTJ들입니다. 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100% 이해를 하고 말하는 겁니까? 그냥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합니다.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위해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엄마를 위해서. 근데 엄마를 위해, 아빠를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애가 그 모양 그 꼴일 수는 없잖아요. 엄마를 위해서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 아이는 삶으로 그걸 못 보여준다는 거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짜증이 나고 이러면 엄마 아빠 막 싫어 이러면서 투정 부리는 게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 사랑한대요. 그러면 엄마 와서 얘기합니다. 너 사랑이 뭔 줄 아니? 사랑 그거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사랑에 대해서 더 배워야 돼. 이런 엄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엄마는 없어요. 그런 아빠는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알고 말해라, 네 마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말해, 이렇게 말하는 엄마 아빠는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세요? 사랑한다는 고백이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아멘. 근데 이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네 입으로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널 살릴 거라는 거예요.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너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더 새로워지고 더 힘있게 너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께서 영적 회복 탄력성을 만드시는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조선시대 선비처럼 주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선비처럼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죄 없이 살려고 분투를 합니다.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나 그때 버렸냐? 왜 죄 지었냐? 왜 음란에 넘어졌냐? 교만에 넘어졌냐? 거짓에 넘어졌냐? 작은 사리사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왜 넘어졌냐? 미움에 왜 넘어졌냐? 주님께서 그거 묻지 않으시고, 너 지은 죄가 무엇이냐 묻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뭐만 물어보시냐? 사랑하냐? 네 입으로 말해보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게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제가 너무나도 저에겐 영광스러운 이 귀한 집회에 이 부탁을 받고, 주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하는데, 사실 놀랍게도 그 전까지 제가 이번 집회의 주제를 몰랐어요. 주제를 그냥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하는 집회구나 라고 해서 이제 보내주셨겠지만 제가 읽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는 이번 특수의 주제가 뭐지 생각을 못하고 이제 말씀만 제가 몰입해가지고 준비를 막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탁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 나눠야 되겠다.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영적 회복 탄력성의 출발이고, 다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영혼들 섬길 수 있는 출발점이, 주님 저 부족하지만 부족한 제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출발점이구나 하는 마음에 막 감동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성교회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딱 봤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멘. 바로 이거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우리 모든 것의 출발점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 너 나 사랑하냐? 그것만 말해라. 사랑하냐? 왜 버렸냐? 이거 안 물으시고,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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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 증명할 수 없고 사람들 앞에서 다 제가 검증받을 수는 없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최소한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고백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전 세계의 모든 종교 중에 유일하게 사랑을 명령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목사님 다른 종교도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한 개인이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종교,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하는 종교, 전 세계에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죄를 얼만큼 졌냐? 얼만큼 너 넘어졌냐? 그거 묻지 않으시고 너 사랑하냐? 딱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냐? 사랑하냐? 사랑해서 여기 있냐? 나 사랑하는 건 맞냐? 아니, 예루살렘에서 주님 막 따라가고 있을 때 내가 주님 제일 사랑합니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삶의 가장 밑바닥에 주님 오셔가지고 너 나 사랑하냐? 이거 하나 물어보신다고요. 거기서부터 출발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타깝고 부끄럽고 조금 부끄럽고 제가 스스로 밝히긴 좀 그렇지만, 작년에 어떤 영상 하나가, 저희 교회에서 만든 영상 하나가 230만 명이 본 영상이 있어요. 그게 연애하러 교회 오세요라는 영상이었습니다. 막 댓글이 달렸는데 댓글이 다 악플이었어요. 이제 목사가 미쳐가지고 연애하러 교회 오라고 한다 이렇게. 근데 저는 믿는 게 있어요. 신앙을 받아들여서 교회 오는 게 아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에 들어오는 거다. 사랑을 증명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니다. 사랑을 고백했더니 사랑이 증명되더라. 이 순서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전도할 때 예수님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전해야지 교회 전하면 어떡하냐? 교회 오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건 복음 전도 아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그들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이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아니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이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은 빌립이 아니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오셨지만 나사렛 예수시지만 왜 메시아인지 내가 설명해 주겠다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 전도의 무거운 짐을 성도들에게 지우면서 이 교회 오셔서 저희 교회 전도 집회하니까 오셔서 같이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세요 하면 되는데 너무 대단한 명제적 복음 증거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물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항상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의 준비와 공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요 그래도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 사랑하셔 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가 전도입니다. 아멘. 전도하고 그들을 예배 가운데 인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때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거기서 예배에 나온 사람들 안에서 고백이 일어나요. 무슨 고백이요? 그들은 고백 안 하는데요, 안 하고 싶은데 뒤에 가만히 있으니까 막 아이들이 같이 춤추면서 찬양하세 막 불러요. 그러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뒤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찬양하세 따라 불러요. 그러다 보면 찬양하세라고 노래 불렀는데 찬양하는 자기가 돼 있는 거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찬양이 가능하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찬양의 출발점, 예수님의 믿음의 출발점은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듣기 시작하니까 점차적으로 시작돼서 입으로 시인돼요. 또 입으로 시인하니까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들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대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위대한 질문을 마주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는 영광스러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거 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고백한 베드로를 영적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넘어 다시 사명의 현장 가운데로 돌아와라 라는 겁니다. 사명의 현장이 너를 회복시킨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 사역 힘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마음 가운데 지쳐서 좀 쉬겠습니다. 쉬는 거 가능해요. 며칠까지 쉴 수 있냐면은 6일까지 쉴 수 있어요. 그래서 6일 쉬고 나면 다시 주일날 또 다시 사역 현장에서 함께하면 됩니다. 6일까지 쉴 수 있어요. 6일까지 6일 동안 충분히 쉬시고 다시 주일날 돌아오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사역의 현장이, 내가 지켜왔던 사역의 현장이 나를 소모시켰다, 내가 지켜왔던 사역의 현장이 나로 하여금 낙심케 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서 주님의 양떼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갖고 하는 일이라면 그 사역이, 여러분이 그 사역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이 여러분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힘을 쓰잖아요. 전도하려고 힘을 쓰면 이 전도가 너무 힘들다, 이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하는 일이 나를 지키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언젠가부터 이제 간증 문화가 있어요. 간증 문화. 예배 시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간증을 제가 요청합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간증을 한두 번 한 청년들과 한 번도 간증 같은 거 안 한 청년들, 어느 쪽이 더 편안할까요?
간증 안 하고 예배 와서 가만히 있는 청년들이 편안해 보이죠. 간증하는 청년들은 막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막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나가가지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이 간증을 잘 마치는 걸 많이 봤어요. 놀랍게도요, 간증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제자로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이 더 큰 은혜 받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좀 쉬어라, 가만히 있어라 하실 때가 있지만 며칠만 그렇게 하신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라, 현장이 너를 살리는 거다, 현장이 너에게 기쁨을 주는 거다 하는 그러한 마음,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 보여주시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회복 탄력성을 꿈꾸는 베드로야, 너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싶으면 양측인 곳으로 돌아와. 너 목자야, 너 더 이상 어부 아니야, 너 영혼들을 위해 살아야 돼. 그게 너 살리는 길이야.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뭘로 유명합니까? 전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교회 가운데 여러분 나오셨는데요, 행여나 낙심되는 마음 있고 또 마음 가운데 넘어졌고 또 좌절한 심령들이 있으시다면, 또 가정 가운데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영적 회복의 출발점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넘어졌지만 주님은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나는 주님 포기해도 주님은 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영적 회복 탄력성의 출발점이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여 택하신 영혼들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광스러운 질문, 너 나 사랑하냐?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조심스럽고 부끄럽고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앞면에 철판 딱 깔고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이 삶으로 다 고백할 수 없지만, 다 증명할 수 없지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하면 같이 양치러 가자 했을 때, 주님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너 나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가자 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해서 영혼들이 있는 삶의 자리로, 영혼들이 있는 사명의 자리, 내가 놓고 왔던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고 그들을 주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으로 돌아와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며 주께서 주신 거룩한 질문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의 고백을,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이 귀한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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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어린아이가 이 사랑을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고백 속에서 엄마 아빠랑 관계가 깊어지듯이 이 고백을 감당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고백의 무게를 알게 되듯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 앞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 앞에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한 귀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 아침에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성교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